이어령 박사님의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어령 박사가 회심한 후에 지인들이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왜 교회에 가는가? 당신은 지성인인데 집에서 찬송 부르고 집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책을 읽으면 되지 무엇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가서 예수 믿는 티를 내는가? 그럴 때 제가 하는 말이 있지요. 배가 고프면 어디에 가지? 식당에. 뭔가 알고 싶을 때는 도서관에 가면 되지. 심심하면 극장 가서 영화 보면 돼.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지. 그럼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갈증이 나고 놀아도 심심하고 배워도 답답하면 어디를 가나? 그게 뭔데? 배고픈 것처럼 갈증 나는 것처럼 영혼이 굶주려 있을 때 그러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 가는 곳이 바로 교회란 말이야. 그러면 또 교회에 대한 욕을 합니다. 싸우고 소송하고 사교 같은 이상한 짓을 한다는 교회를 들어 그런 교회를 왜 가느냐고 합니다. 그때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식당이라고 다 맛있는 음식이 나오던가? 병원 간다고 다 의사가 명이라 병이 낫던가? 극장 가면 다 재미있는 명화만 트는가? 그래도 배고프면 식당을 찾아가듯이 모든 교회가 다 탈속하고 영적인 것은 아니지만 역시 영혼이 메마른 사람이 찾아갈 곳은 교회가 아닌가? 부패한 교회가 있다고 해서 교회를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병원 의사가 오진하고 죽었으니 앞으로 병이 나도 병원에 가지 말라는 것과 같은 거지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는 다 부족하지만 교회야말로 여전히 이 세상의 희망이며 주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아끼는 교회,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교회, 이 교회를 우리도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아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평생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교회 공동체의 모체가 되는 아둘람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둘람 공동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지요?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리는 장면이 나오지요. 사울이 쩔쩔대던 그 골리앗을 다윗이 그냥 한 방에 넘어뜨린 것입니다. 이때부터 사울에게 쏠렸던 모든 관심이 몽땅 다윗에게로 다 넘어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다윗 이야기만 합니다. 왕인 사울보다 목동인 다윗이 훨씬 더 용맹스럽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이어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될 것이라고 공공연한 소리들이 들립니다. 여자들은 사울보다 다윗이 싸움을 훨씬 더 잘한다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1000명밖에 안 되지만 다윗이 죽인 자는 10,000명도 넘는다고 떠들어댑니다. 왕이었던 사울의 심기가 불편해지지요. 점점 사울의 마음에 다윗에 대한 시기심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심이 계속 끓어오르기 시작하자 사울의 마음에 악신이 들어오기 시작하지요. 그 영향인지 몰라도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8장을 보면 사울이 처음으로 다윗에게 창을 집어 던지는데요. 이 사건을 시작으로 다윗은 약 10년 동안이나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피해 온 곳이 바로 아둘람의 한 굴입니다. 여러분, 우리 1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사울의 군대를 그의 집으로 보내자 이 다윗이 미갈의 도움을 받아 자기 집에서 피신하여 사무엘이 있는 라마 나요스로 도망칩니다. 거기서도 사울이 다윗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라마 나요스에 사람을 보내자 아히멜렉이 있는 노브로 피신하였고, 여기서도 자신의 거취가 들키자 심지어 블레셋 땅 가드로 피신해 있다가 거기서 도망쳐 지금 아둘람까지 도망쳐 와 있는 것이지요. 특히 다윗은 이 아둘람에 있는 한 굴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요. 이 아둘람 지역은 석회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석회암 동굴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특히 이곳은 다른 지역보다 나무가 또 많이 있었던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굴도 많고 나무도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도망자들이 이곳으로 모여들게 되었고 자기 몸을 숨기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들에게 아둘람은 자신의 몸을 숨기는 최적의 장소였고, 또 피곤한 인생들이 그래도 긴장을 풀고 쉴 수 있는 나름 최고의 쉼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아둘람이라는 단어가 바로 피난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도 그래서 지금 이곳으로 도망쳐 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곳으로 도망쳐 왔던 사람들, 사회에서 버림받았던 사람들, 세상적으로 보면 가치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이 다윗을 중심으로 이곳에 모여들었고, 그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거룩한 다윗의 왕조를 이루는 민족 공동체가 된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아둘람 공동체는 교회의 본질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과연 무엇이고 교회의 주인은 과연 누구입니까? 한마디로 교회는 상처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것이고, 소외받고 버림받은 사람들,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것이지요.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러분, 다윗에게 모여든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윗 공동체를 이루는 이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들은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마음이 원통하고 억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계속 압박을 받고 있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파탄난 사람, 신용 불량자인 사람, 영혼이 따갑고 쓰라린 사람, 마음이 골마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곳에 다 모여 있었던 것이지요. 인생에 나고자 온갖 실패자, 불황자와 부적응자들이 다윗에게 모여들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버림받은 사람, 사회에서 외면받는 사람, 도피자들이 다 여기에 모여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아둘람이 어디입니까? 사울의 압제와 불의로 인해 손해를 보고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이곳에 모여 한 공동체를 이루며 서로를 위로하고 안식을 누렸던 곳이지요.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고, 사람들이 다 나를 밀치고, 사람들이 나를 계속 판단해도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준 장소, 그 마지막 장소가 바로 이 아둘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가요?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외면당한 사람들, 변호사도 변호하기를 포기하고 의사들도 더 이상 안 된다고 손을 놓았던 사람들, 그래서 세상에서는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찾아온 곳이 교회가 아닌가요? 누구도 받아주지 않는 사람들을 받아내고 품어주지 않는 사람들을 품어내는 장소가 교회가 아니던가요? 다른 곳에 가서는 어떤 위로와 위안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이곳에 와서 마지막 숨을 쉴 수 있도록 숨통을 터주는 것이 바로 교회가 아닌가요? 과거에 어떤 실수를 했든지 과거를 따져 묻지 아니하고 지금 여기서 그저 그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이들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요즘 교회 같지 않은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힘들어 겨우 이곳에 와 있는데 말로 다시 주저앉히는 그런 교회, 겨우 다리에 힘을 얻어 억지로 나와 앉아 있었는데 겨우 그 다리에 힘을 얻은 그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그런 교회, 부자들은 특별한 대우를 받고 가난한 자들은 저쪽으로 밀려나가 있는 그런 교회, 실수를 덮어주지는 못할지언정 과거를 캐묻고 잘못을 지적하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율법과 정죄가 난무하여 사회적 압박과 경제적 빈곤에 시달리던 영혼들이 더 사람의 눈치를 봐야 하는, 그래서 거기서 또다시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면 하나님이 그곳을 참된 교회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이 한 교회의 담임으로 부임받았습니다. 목사님이 처음으로 부임하셨으니 성도님들을 알기 위해서 부임 신방을 하였다고 합니다. 신방을 진행하는 중에 가난하게 사시는 한 권사님이 부끄러워하면서 자기 가게에서 신방을 받아도 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가능하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시간 맞춰 가게로 가보니 몇 평 안 되는 작은 식당인데 인부들에게 밥을 팔고 또 저녁에는 그분들에게 막걸리와 소주를 파는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한 후에 기도 제목에는 없던 그 작은 식당을 위해서 간절히 축복 기도를 해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권사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흐느끼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권사님, 왜 우셔요? 그러자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앞전에 계셨던 목사님이 우리 식당에서 술을 판다고 10년 동안 여기 한 번도 오신 적이 없습니다. 술을 파는 가게를 어떻게 축복해 주느냐고요. 그래서 저는 10년 동안 늘 죄인으로 이 가게 때문에 겨우 먹고 살았는데 매년마다 하나님이 저를 늘 미워하는 것 같아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오셔서 이 가게를 축복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도 알지요, 목사님. 기회 되면 저도 하나님 앞에 더 떳떳할 수 있도록 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전임 목사님의 의도를 잘 압니다. 영적으로 권사님쯤 되셨으면 더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좀 더 바르고 떳떳하게 살라는 무언의 가르침이지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을까요? 야, 너 저 술병 안 치우면 나 니네 가게 안 들어가. 네가 그렇게 하고도 나한테 복 받을 자격이 있어? 내가 직장 바꾸라고 얼마나 이야기했어. 내 말이 우스워? 예수님이 그러셨을까요? 그러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요새 힘들지? 인부들이 얼마나 험한데, 야, 해코지 않은 놈들은 없냐? 조심해야 돼. 근데 요즘은 어떤 술이 잘 나가니? 아마 이러지 않으셨을까요? 좋으신 우리 예수님이 야, 술병 치워, 너 같은 게 권사야, 이렇게 말하셨을까요? 그러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세리와 창녀의 친구였고 기득권의 편승에 이런저런 이득을 취하기보다 버림받고 상처받은 이들의 마음에 청진기를 갖다 대셨던 영혼의 의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그 식당이 죄악의 온상으로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그 식당이 자기 딸이 견뎌야 하는 고단한 삶의 터전으로 보셨을 것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 부담감이 그 권사님의 마음을 얼마나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는지 우리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술병을 치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께 미움받을지도 모른다는 그 마음의 응어리부터 치워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둘람 공동체 아닙니까? 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옆에 환난당하고 비치고 어려운 사람들이 보일 때 그것을 그 사람의 공격 대상, 공격 부위로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를 어떻게 보실까를 생각하여 그를 도와주는 그 공동체가 바로 우리 울산 흰돌교회가 꿈꿔야 할 공동체가 아니냐 하는 것이지요.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이들이 가득한 교회, 그래서 상하고 깨져도 저곳에만 가면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다더라 라는 소문이 울산 지역에 퍼져 있는 그런 교회. 내가 힘들어서 가봤더니 똑같더라. 내가 헛된 소리, 나도 모르는 소리를 했다고 예배당에서 나를 끌고 나가더라. 우리 아이가 떠든다고 우리 아이를 얼른 안고 나가라고 재촉하더라. 내 아이가 힘들고 아파서 우리 아이의 성장이 늦어서 그것만으로도 힘든데 저 교회도 똑같더라. 똑같이 눈치 주고 똑같이 비난하고 똑같이 마치 내가 벌을 받아서 이런 아이를 기르고 있는 것처럼 나를 대우하더라. 이런 공동체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까요? 우리 교회가 공로와 정죄의 공동체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용과 은혜, 등을 두드려주는 긍휼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 여러분 뭐라고 하지 마세요. 사실 그분도 피해자입니다. 우리들처럼 좋은 집에서 좋은 부모 만나 편안하게 살았으면 그들 마음이 아플 일이 없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지 술꾼 아빠, 나를 버리고 도망친 엄마 밑에서 살다 보니 그 마음이 그렇게 아픈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고의 능력이 조금 부족해도 나무라거나 혼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받은 은혜인 거지 당연한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형이고 그 사람들이 나의 동생이고 남동생이고 여동생이고 그가 내 아들이고 내 딸 아닙니까? 그냥 흰돌교회 교적부에 같이 올라와 있는 이름에 불과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아둘람 공동체로 사용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로 받으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모체를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빚진 자, 환난 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래서 세상에서 버림받고 소외되고, 그래서 가다 교회밖에 올 데가 없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를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봄으로 그들의 삶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강건케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울산 흰돌 교회를 아둘람 공동체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이 아프고 지치고 힘들고 짜증나고 빚지고 환난당하여 마음이 쓰라린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충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울산 흰돌 교회가 아름다운 아둘람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 약합니다. 다 아픕니다. 다 쓰라립니다. 그러니 서로를 보듬고 서로를 위로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서로의 약점을 공격하고 찌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둘람 공동체가 분가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재정의 복을 부어주시어서 우리 교회가 교회 안으로 소비되는 것보다 교회 밖으로 소비되는 일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조만간 우리 교회의 11조를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쓸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유치부 아이들부터 청년들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 교회에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을 잘 책임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이 귀한 사명 주신 것 저희들 기쁨으로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 이 시대의 기둥으로 이 나라에 정말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모든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 놀랍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기들부터 우리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이 여름 지치거나 피곤치 않게 하시고, 새 기력을 얻게 하시고, 다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